3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은요,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요, 청년의 날이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노동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5월을 맞이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5월 한 달을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위대한 우리가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재산, 조금 더 많은 능력,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저 편히 살 수 있도록 재물과 물질과 권세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지위와 높은 지위와 권세를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고 값지고 위대한 유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최근에 아주 매스컴을,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의 국회의원은요, 아주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줄서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치가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요, 아주 건세란 권사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들은 어땠느냐? 아버지의 그 권세를 믿고
온갖 잘못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자식 새끼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많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도 이제 실세 국회의원이라고 있는 저 강원도의 모처의 국회의원이요, 이제 경찰에 몸담고서 오랜 동안 경찰에 그 간부로 있으면서 이 역시 아주 능력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줄서기를 잘해서 진짜 실세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얻고자 그 밑에 쭉 줄 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자식을 그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리고 아주 못할 것 없이 그렇게 힘있는 자녀로 키워놨더니 정작 그 자식은요, 외국 유학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마약을 배워와가지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유산을 물려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물질을 많이 물려줘야지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등바등 뭔가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이 그 당시에 동방의 거부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 대신 유언으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과연 진정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옵니다. 물론 이삭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실제로 눈 앞에 있는 아들이 누군지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은 큰 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의 이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지만 오늘 정작 그 기도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인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삭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를 앞에 데려다 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를 안아주면서 그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눈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나는 너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약을 꼭 휘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았어요. 글쎄요, 그 아들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냄새가 이삭에게는요, 너무나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였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이삭이, 이제 야곱이 막 바깥에서 이제 양도 치고 또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도 해갖고 왔거든요. 이랬으니까 냄새가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아들을 품에 꼭 기어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의 향취를 맡는 이 모습은 바로 사랑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응?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네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다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다오. 세상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그 많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냥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을 먹고 큰 아이다.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진정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그 위대한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 이제 이삭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이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재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겠다. 네? 하나님이 바로 부의 원천이시고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이슬이시고 땅의 기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비가 없을 때에는 하다못해 하늘에 이슬이라도 제대로 내려야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슬의 역할을 해주시고 이슬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땅의 기름짐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땅이 기름지지 않고 땅이 무엇인가를 내게 내주지 않으면 내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아니잖아. 하지만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 때와 철을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는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서 이 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부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부를 베푸셨던 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부를 물려주려고 아주 악착같이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그냥 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지 돼요. 어느 곳에서 살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줄 생각을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주면은요, 그 고기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내 자녀들은 고기 잡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있는 고기 다 먹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요, 내 자녀들은 지금 당장은 내게서 이제 얻어먹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기를 잡는 법이 무엇이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와 삶의 근원이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문,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가문은요, 그 지역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결국 어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만 들었지, 정작은 자신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종과 같은, 머슴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한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기도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처럼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삭이 비록 야곱에게 재물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재물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이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스스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제 유산,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유산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나눠줄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산에 관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편안함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길을 쓰면은요,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는 2명의 국회의원들의 모습 같은 그런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미래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당장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 당장 눈에 보이는 평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천만의 금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참으로 위대한 유산,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너는 사랑의 자녀이다. 그러니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사랑의 위대한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네가 무엇인가 그냥 뼈 빠지게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게 복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기도의 유산.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오늘이 아니라 지금의 평안함이 아니라 미래.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밭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유산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삶의 비결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재물보다도 평안한 삶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위대한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당장의 편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머금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머금고, 부모가 기도해주는 그 미래를 머금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소중한 자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